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순종, 나의 순종.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자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편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 방에 여러분의 감사헌금 봉투와 감사헌금 제목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올라온 편지인데요, 아직 그 분의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제가 몇 주 동안 이 편지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7년 전에 이를 이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농림부 장관이 귀국하면 특허가 나오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하여, 아빠는 실험실에서 새벽에 연구실에서 일이 잘 풀려서인지 흥분해서인지 새벽에 연구실에서 세상을 떠났고, 딱 2개월 만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고, 아빠가 세상을 떠난 날 오후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여 4살, 3살 새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기 막막하여 자살하려고 죽은 주님 앞에 3일간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땀 흘리는 형상만 보여주셔서 죽으라는 건가요? 살라는 건가요? 하고 통곡했지만 나는 너희를 구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땀과 피를 흘렸는데 라고 깜짝 놀라 자살을 포기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며 3남매를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헌금을 약속하지만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감사헌금을 드린 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지난 60여 년 동안의 시간 속에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버틴겨 오신 그 성도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 힘겨움의 그 연속된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승리임을 꼭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에서도 삶을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버틴겨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3가지 장벽이 우리들 앞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에서 그 3가지 장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장애물이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답지 않은 기독교인,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로 인하여서 그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교회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의 장벽이 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교회가 더 진리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그 장애물의 하나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조금은 낮아지고 작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적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와 시대를 관통하는 유일하며 보편적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시며 그 보편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입니다. 절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리도 맞고 나의 진리도 맞다라고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와 절대 진리이며 유일하며 보편적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기독교는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가?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하게 한쪽으로만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그런 질문 앞에 성실하게 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여서 세상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갖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 와서 질문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지적 태만일 수 있고 지적 폭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세상의 질문 앞에 대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셔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단쌤이라든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십자가의 진리를 경험함으로 세상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무궁무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은요, 세상의 질문에 우리가 다 대답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더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아유, 그냥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좋은 질문이네, 답할 수 있는 건 답하시고 모르시는 건 난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물어볼게. 혹시 저한테 가져왔는데 저도 모르는 거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대신 열심히 다시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세상에게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적 태만과 지적 폭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싶지만 교회로 올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장애물이 가장 강력한 장애물인데요, 그것은 실존적 장애물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던 그렇지 않던 우리의 삶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냐고, 저 아프리카 땅에서 왜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냐라고 그들은 질문하고 실존적인 고통 앞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오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그 한 성도님의 고백이 저는 그래서 귀합니다. 60여 년 동안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끝내고 싶을 정도의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현장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그 장벽들을 다 뛰어넘게 하시고, 내 삶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삶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은 터널이라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터널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마치 그 고난이 동굴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잊으셨나? 여러분, 만약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나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만져지는 것,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고통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해결책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처럼 오늘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작지만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9절에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라는 뜻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있습니다. 채찍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던 시간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는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보고 있고 너의 그 신음과 아픔과 절망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의 터널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고 있어서 동굴처럼 느껴져.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마저 나를 포기하셨나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절망과 아픔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꼭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는 공연한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역해요.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늦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써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끝은 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늦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오래 기다렸다고 말하지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때는 너의 때와 다르며 나의 방법은 너의 방법과 다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때에 내 방법과 내 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최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두 가지가 모세에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다룰 거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여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직접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그들을 끌고 어디까지 가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믿는 자들마다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해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입니까? 그냥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됐던 삶에서 이제 누가 주인 된 삶으로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임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작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분들은 이 찬양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아시면 좀 슬픈 얘기지만 조금 오래되신 분, 이거를 잘 모르면, 그렇다고 일부러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이 찬양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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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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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된 것만 머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해방을 시작으로 하여서 내 삶의 주권자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하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되었다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십자가가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여 주셨고 나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기에 이제는 과거에 죄된 나의 삶을 벗어버리고,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해방하실 것입니다. 해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과 끓여를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영적인 눈이 밝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7절과 8절의 내용과 9절과 10절의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무엇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알고 보고 있다고. 그래서 9절에서도 지금도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나에게 들리고 있고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도 뭐예요?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7절에서는 나는 백성의 고통하는 거 똑똑히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고 당신이 주격이 돼서 설명하고 있다면, 9절에서는 그들이 소리가 나에게 뭐예요? 들린다.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8절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럼 여기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대답하셔야 설교 진행됩니다. 내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 너는 누구죠? 모세예요. 하나님이 앞에서는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가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분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요, 그 떨기나무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불을 내시고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그분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오늘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쓰임을 받게 될 때 모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하지만 아직 누구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모세,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설교일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번,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의 때가 왔군요. 나를 보내시옵소서. 2번, 그 지긋지긋한 곳 이제 잊고 싶어서 어느 정도 잊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들에게 어떤 목초지가 좋은지도 알고 있고 나의 장인 이드로도 나를 인정하고 있고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들과 잘 살아서 이 광야에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나는 그래도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건 또 웬 날벼락입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일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모세 스스로가요, 하나님의 비전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의 그 왕자의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려고 하였지만 결과는 실패했고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어디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여기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7절과 8절의 말씀보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읽어주는 내용처럼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행간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그런데 모세야,
이제 광야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너 혼자 행복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그런데 모세야, 너는 이제 여기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불편함도 없어서 나 혼자 안정된 삶 사는 거,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자기가 잘 살고 자기의 편의만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모세의 마음이 같이 가게 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셔야 하고요,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근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에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임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유초등부에서요, 예담이라는 스토리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인터뷰하는 게 꼭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인터뷰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현금 10억 원이 생긴다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이 아들 앞에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아내 카톡을 몰래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셨더라고요. 일단 저축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미 10억 받으셨더라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잘 아껴서 헌금으로 쓸게요. 근데 또 들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믿음들이 좋으시구나. 저는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현금 10억 원이 생긴다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교회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싶다. 교회 예배당 와서 어르신들이 그 계단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앞으로 내려오는 게 다리가 너무 힘드시니까 뒷걸음질 쳐서 내려오시는 그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눈물이 납니다. 1층에 올라가서 어르신들을 인사해야 하는데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올리면서, 근데요, 제가 그때마다 승리를 봅니다. 끝까지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허리 펴세요. 그리고 손 내미세요. 마음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본당에 한번 내려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하 2층에 내려가면 올라올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학부모님들이요, 자녀를 낳아서 교회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유모차와 아이들 끌고 3층까지 올라가는 게요, 정말 힘든 고난의 길만큼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엘리베이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왜 이렇게 고아원에 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죠? 고아원의 아이들이 대학 진학률이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 등록금 내고 이 학자금 융자로 다시 사회에 나오면 소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진학 상담을 하는 분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로 미혼모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에서요, 화요일마다 봉사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자주 오세요. 한국말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고요, 나머지는 한국말을 못 하시나 봐요. 한 분이 주문을 쫙 하시고요, 그리고 다 커피 받아가시면서 꼭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타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사는 고통을 저는 아는데요,
최근에 어떠한 장로님 회사에도 이민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화요일 날 카이로스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제가 목사인 건 어떻게 알아서, 목사님 전세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지금 인천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계약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을 찾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카이로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알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9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행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도 힘들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손이 있길 원하고 너의 발이 있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머무는 곳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십니까? 행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실 때에, 여러분 그동안 참 신기했던 것은 아프리카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아프리카 이야기만 나오면 채널을 못 보고 그냥 아프리카 이야기를 계속 볼 수밖에 없었대요.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그 땅으로 떠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분명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